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말씀입니다. 9월 성교의 달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폭풍을 만나서 배에서 요나가 바다로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요나가 폭풍을 만나서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고래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배운 이미지가 고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 하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또 고래 뱃속에 들어간 동화 속 인물 하나가 있죠. 피노키오 이야기가 또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나 하면 떠오르는 세 번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박넝쿨 이야기죠.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박넝쿨에 잠시 몸을 의지했던 요나. 그 다음 날이 되자 벌레가 와서 그것을 모조리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돌연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 모습의 그 요나의 모습이 세 번째로 떠오릅니다. 요나는요, 이렇게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이토록 많은 시련이 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요나서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이 요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실었던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실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반항했던 모습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다른 예언서들은 대체적으로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단 한 구절, 그것도 매우 짧은 구절인데 3장 2절에 보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성경에서는 인물들을 소개할 때 그의 가문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요나도 그러하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다면 이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누굴까요? 그의 이름 아미떼의 의미가 있는데 진리의 사람,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요나,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나는 히브리어로 새를 의미하는데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홍수가 일어난 뒤 물이 빠졌다는 신호를 주었던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비둘기의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 성경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서 1장 1절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진리를 말하고 전해야 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왜 요나는 이토록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였을까요? 니느웨는 도대체 어느 지역이었길래 그토록 요나가 가기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를 가리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큰 성읍인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았을 때에 안수를 받았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본인이 선교사라 소개하면 열이면 열,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시나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 본인은 저는 일본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중에 간혹 가다가 몇몇의 사람들이 농담 섞인 어조로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일본 선교는 선교 후원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기가 어느 지역보다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선진국이기도 하거니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학살하였던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도요, 이런 심정, 우리가 반일 감정에 갖고 있는 것처럼 반 니느웨 감정, 반 아수르 감정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수탈하고 학살하며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아수르 땅에 그 도시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릇되고 뭔가 뒤틀렸던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 대신에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임한 말씀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응답이요 반응입니다. 그렇게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낯을 피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 폭풍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이 그 바람 속에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습니다. 다시스가 아닌 다시금 니느웨를 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5절에 보면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임해서 그 배에 올라탄 모든 이방 선원들과 이방인들은 살고자 난리가 나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하고 있는데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잠이 든 요나를 향해서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자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걱정을 해줍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나와 당신들에게 임하였소.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존하려고 이것저것 다 집어 던졌으나 폭풍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서 요나를 배에서 들어서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이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후 이방 사람들의 반응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뱃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신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서원하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요 선교의 방식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된 요나,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처음엔 재앙처럼 여겨졌던 그 큰 물고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는 뱃속에서 3일 동안 꼼짝없이 갇혀 지내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 요나에게 있어서는 침묵과 어둠의 시간이요 참회와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나는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셨을 때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였을 뿐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이방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요나는요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이라 생각했던 바다의 깊은 심연 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는 2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짤막하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얼핏 보면 요나가 드린 이 기도가 은혜롭고 진심 어린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 자신의 구원 역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음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집과 불순종에 대한 반성 없이 독백처럼
감사를 읊조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 기도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요나를 향해서 광풍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를 구부릴지언정 꺾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악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선지자적인 사명,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바람으로 때로는 큰 물고기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모습으로 다시금 복의 자리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 밖으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는 처음 요나에게 하신 1장 2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 이번에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기대에 힘입어서 순종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진정한 모습으로 니느웨로 향했을까요? 요나는요,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하였습니다. 니느웨로 향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단 한마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당대의 다른 여러 선지자들의 여러 예언의 말씀과 비교하면 아주 굵고 짧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못해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짧고 굵은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의 왕도 일어나서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왕이 선포하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마저도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이 니느웨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역설적으로 니느웨는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회개하며 죄된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불변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수정되어집니다.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죄악의 길 걷는 이스라엘 향해서 강인한 이사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수차례 수백 번 수만 번 외쳤던 메시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했으나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외쳤던 요나 선지자의 한마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마디에 악한 이방 나라 니느웨는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단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정도로 니느웨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방 나라를 향한 선교적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보람이 있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도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회개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마지못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폭풍 중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이방 선원을 구원하시더니 이번에는 마지못해 순종하였던 요나를 통해서도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열매를 맺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장을 끝으로 요나서 말씀이 끝나면 해피 엔딩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처음엔 불순종했던 요나이지만 돌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를 만나서 온전히 회개한 요나, 변화된 요나. 드디어 요나가 변화되어서 선지자직을 온전히 감당했구나.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한 니느웨를 바라보며 드는 요나의 마음, 이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목소리,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가 그토록 싫어하고 화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묻고 따집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성낸 이유, 아무리 최후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설령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짐승들이나 왕들이 보여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셨으면 안 되셨습니다. 요나는 그걸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요나가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그 뒤에 하는 요나의 고백 3절,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셨고 이에 요나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라는 심정이었을까? 요나는 성읍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를 향해서 한 가지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박넝쿨이죠. 앞서 보내신 것은 감당할 만한 시련, 돌풍, 폭풍, 큰 물고기였다면 이번에는 위로하시는 마음이었을까?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그 박넝쿨의 그늘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성경에는요, 요나의 기분이 무척 좋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다음 날 동일 틀 무렵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십니다. 그 벌레가 박넝쿨의 잎사귀를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보내시는데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자 기력을 잃은 요나가 지난번과 같이 또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끝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 뒤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어서 온전히 회개하고 아름다운 선지자 요나로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싫어하고 성을 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면서 불량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끝났을까요? 그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후의 삶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요나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과 같구나. 내 모습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와 같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선교의 달, 여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지금 5주째 선교사 초청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각 다른 나라, 다른 선교지에서 불철 주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가족의 행복보다 그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 마약이나 범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마저도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죄악으로 가득 찬 큰 성읍 니느웨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요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감사는 있지만 회개가 없는 기도, 나 중심의 신앙과 종교하는 생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아직도 성숙으로 향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폭풍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박넝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사인을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못지않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폭풍 속에, 벌레 속에, 동풍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하루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 5장 말씀을 써내려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연약하고 부족한 요나의 모습처럼 내 마음이 내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내 모습마저도,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몸이라도 향해야 합니다. 비록 마음이 그 땅으로 향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지못해서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다음 주부터 카네사타케 원주민 선교가 시작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참여하겠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 다음번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주는 자리, 베푸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선교에 동참하는 자리는 복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은혜의 자리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